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이 꽃이 상당히 그래도 길게 가잖아요. 왜 길게 가느냐? 원래 꽃의 기능은 번식이잖아요. 이렇게 겹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여러 번의 육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씨를 맺지 않아요. 씨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자기의 임무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임무를 달성하려고 계속 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꽃의 사명이 뭐라고요? 아직 자기가 목표를 달성 못했어. 그래서 뭐라고요? 계속 꽃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든 육종은요, 씨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꽃이 오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맺지 못하게. 꽃의 기능은 씨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이 돼서 씨를 맺지 않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니까 꽃이 자기 아직 역할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원래 다 짧은데 이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게 지금 꽃이 아직 사명을 달성 못해서 계속 이렇게 모든 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겹으로 피는 것들은 거의 씨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씨를 맺지 못하니까 개화 기간이 긴 거죠. 그러니까 철쭉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부여한 사명이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꽃은 인간이 육종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사명이라는 본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아마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처음 전하는 설교인데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이게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네?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존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참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거지만 예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가 만물의 창조 근원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창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아들을 위하여 지어졌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이 안식일은 천지 창조가 스스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지은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뭐라고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냐? 천지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냐?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게 주일이잖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뭐라고?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가 필요 없어요. 피조 세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종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뭔가가 없으면 고독하고 슬프고 외롭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완성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보다는 주일이 더 큰 날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실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단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어차피 자기는 살아있을 때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로 공갈치고 있지만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증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이시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뭐라고요?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주 70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 벽만 남기고 통곡의 벽이라는 한 벽만 남기고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흘렸잖아요. 드디어 주 70년에 흐려졌습니다. 서기 70년에 흐려졌다 이기니까. 왜 흐려졌느냐? 그 성전이 있으면은 참 성전인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 성전 대신 우리 여러분들 해가 떠오르면 달의 기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가 참 성전이기 때문에 참 성전인 예수에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의 성전을 하나님이 허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22절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믿었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자와 성령 하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형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밖에서 역사하셨어요. 밖에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라는 것은 이 옷이 밖에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거지 옷이 내 몸 안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밖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언제든지 역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데 왜 구약시대는 사람 안에 못 들어왔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가게 됐다는 얘기는 죄의 사함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죄의 사함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갑니까? 내가 죄의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인쳤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신약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다. 이거.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안에 임하시는 거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어제도 제가 금요일까지 강의하고 제가 강릉에 가서 어제 일하고 왔는데, 제가 새벽 한 3시 몇 분에 이렇게 출발해서 가서 일하고 왔는데, 가서 일하면서 제가 일하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게 다르다는 걸 항상 느껴요. 제가 일하려고 하는 폼 잡고 딱 가. 근데 하나님이 가서 일하려고 하면 다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실행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결국이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육체는 피곤해도 갔다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18절에 뭐라 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고아예요. 영적 고아인데 성령이 오시면은 뭡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니까.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니까. 자, 여러분들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임마누엘이라는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을 독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니까. 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똑같이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준 것은 예수님 같은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개돼지 취급합니다. 자기를 짐승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23절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아주 성경의 핵심이에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저희 안에, 여러분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야만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 안 좋은 3번나무, 이 3번은요, 산에 피는 벚나무는 개화기한이 3, 4일밖에 안 돼요.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3번나무에다가 제가 뭡니까? 좋은 벗들을 이렇게 접을 붙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바로요, 일시적으로 사는 한시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존재고, 그래서 이 영생하시는 분에게 하나가 돼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생하게 하려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뭡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 사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오늘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큰 착각이 뭡니까? 십자가를 안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때까지는 변형선상에 갔을 때도 너희가 이것을 내가 살아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게 뭐라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아버지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가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형상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좀 더 잘생겼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그래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버지의 형상을 담고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임마누엘, 이 상태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예.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교훈이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가 타락했어.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요?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럽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고? 하나님 나를 뭐라고요? 더럽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TV 보다가 허경영이 나오니까 저는 TV는 안 봅니다. 그런데 저를 불러가지고
허경영이를 보라고. 근데 허경영이는 이렇게 하다가 남의 몸속에다 막 손을 넣어가지고 만지고 막 이런다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두 명한테 해보니까 뭐라고요? 재밌어. 또 뭡니까? 그거하고 문제 안 일으켜.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이제 일반화된 거잖아요. 일반화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의 목사들이 타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한 죄를 범하지 않은 거잖아요. 조그만 죄를 범하면서 그게 점점점 죄에 담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망령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그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그 죄의 문제, 왜 우리가 여러분들, 자, 저 북한 사람들이 약이 없으니까 마약이 만병통치약이래. 약이 없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요, 밭에다가 마약을 한 발짜리, 양귀비를 한 발짜리 채비해가지고 이런 단지에다가 그가 마약 진액을 한 단지 만들어 놓고 배가 아프면 먹고 머리가 아파도 먹고 그냥 뭡니까? 만병통치약으로 먹어서 우리도 어릴 때. 북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무절제하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도 처음부터 그렇게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죄를 범하면서 심령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예.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것이 된다는 얘기니까.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행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요? 멸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요?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리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두루 다님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지 맘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 중에 안 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셨잖아요. 그렇게 더럽혔던 사람들이 다 그 죄가 드러나서 다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허경영이도 얼마 있으면 구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제가 보기에 구속된다. 그러니까. 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17절에 보세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싫어하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영접하여, 여러분들 내가라는 말이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면 나를 구별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한테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문을 열면은 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제가 어제도 나무를 자르려고, 이게 나무가 수십 년 자란 나무고, 그동안에는 제가 그 나무를 좋게 여기서 그다 놔뒀잖아요. 그 제가 자르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이거 잘라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잘라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잘라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수없이 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마음속에 공고하면은 제가 자르는 거다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령의,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배워서 습득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지혜는 본능적으로 사물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걸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물의 원리가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혜는 성령이 오셔야만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뭐라 합니까?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걸 달라고 하니까. 그럼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고, 남이 판단치 못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화가 깨달아지고 부조화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요,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에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여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은 각각 성도를 말해요. 각 성도를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뭡니까? 돌 하나씩 딱딱딱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형태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지,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니까.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첫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얘기는 성전을 더 자라게 한다 이런 얘기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전은 건물적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성전은 건물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런 우리가요, 상식적으로는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나중이니까요. 원래 기초가 먼저 다져지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는 뭡니까? 12지파가 12기초석을 형성해야죠. 그리고 12기둥이 12사도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잖아요. 왜 이게 거꾸로겠습니까? 구약은요, 행위고 신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초라는 얘기니까. 믿음이 기초고 뭐라고요? 행위가 건축물이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 믿음의 작품은 뭘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작품은 행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불로 우리의 믿음의 작품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지은 집,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지은 집,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지은 집이 있는데 지프로 지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로 연단하면은 다 타버리고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이 작품은 행위를 통해서만 은으로 지은 집, 금으로 지은 집, 지프로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12지파가 뭐라고요? 이제 12지파가 12문이고 12사도는 뭐라고요? 12기초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기둥이 누구라는 겁니까? 기둥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이렇게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둥.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영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개념.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12문은 뭡니까? 이미 구약의 12사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네. 12기초석은 뭐라고요? 12사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둥은 뭐라고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거기에 많은 건물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 오늘 우리가 건물에 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기둥이 되고 또 색깔애가 되고 덜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개념을 인간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한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다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외에 뭐라고요?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바라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이 쓰려면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깨끗게 하면은 기이 쓰는 그릇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게 하면은 기이 쓰는 그릇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깨끗게 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